나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직원 25명, 연 매출 30억.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42세에 창업해서 12년을 운영했어요. 경기도 안산에 공장이 있었고 서울 목동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문서를 검토했어요. 그게 내 일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공장장이 보고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우리만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품질이 좋았고 납기를 잘 지켰어요. 단골 거래처들이 많았습니다. 2019년 말 사업 확장을 결심했습니다. 신규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2020년 초 새 기계가 도착했습니다.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날 거였어요.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두 달이면 정상화되겠지. 하지만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매출이 없어서 한 곳, 두 곳, 세 곳. 단골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5월 매출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새로 산 기계는 먼지만 쌓여갔어요.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대출 이자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 회사 어때요? 아내가 물을 때마다 괜찮은 척 했어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버틸 수 없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이 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은행 대출 3억, 카드 대출 1억, 사채 1억. 매달 이자만 7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25명 중 15명을 내보냈어요. 사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초 코로나는 여전했고 회사는 거의 멈춰 있었어요. 남은 직원 10명. 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전세로 이사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래도 3억이 남았습니다. 은행은 독촉을 시작했어요. 이 사장님, 이번 달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법적 조치, 그건 파산을 의미했어요. 2021년 6월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12년 동안 운영한 회사가 사라졌어요. 남은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고 기계들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울었어요. 공장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랐으니까요. 빚은 여전히 3억이었습니다. 회사는 없고 수입도 없고 아파트도 없었어요. 남은 건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54세 폐업 사장을 쓰는 곳은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도 못 갚는 돈이었어요. 3개월 후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장, 언제까지 이럴 거야? 돈 갚든지 뭔가 하든지 해. 협박이 시작됐어요. 아내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 혼자 해결하세요.
저랑 애들은 더 이상 못 버텨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는 걸 그냥 봤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전셋집에서 혼자, 낮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엔 빈 집에 돌아왔어요. 냉장고엔 소주만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취해서 쓰러져야 잠들 수 있었어요. 깨어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2021년 12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사장님,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수입이 없으시니까요. 파산을 신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파산?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파산이라니. 54년을 살면서 파산을 한다니.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다음 주에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파산 신청서, 두꺼운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졌지만 내 방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파산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채무자 이강민. 채무액 3억 2천만 원. 파산 원인 사업 실패.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가?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반쯤 작성된 파산 신청서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소주병이 책상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처음으로 기도 같은 걸 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긴 싫습니다. 제발.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전화라니. 번호를 보니 고등학교 동창 박형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민아, 나 박철수야.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지금 괜찮아?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새벽에 전화를 하다니. 형, 나 지금 힘들어. 그 말을 하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자꾸 나게 하시더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30분 후 박형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 방을 둘러보더니 책상 위 파산 신청서를 봤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나도 5년 전에 파산했어. 사업 실패로. 놀라서 그를 봤어요. 박형도 파산을 했다니. 그때 나도 너처럼 파산 신청서 앞에 앉아 있었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그 단어가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박형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파산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롭더라. 빚에서 해방됐잖아.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아, 파산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거야. 그 말이 가슴을 두드렸어요. 형,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박형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근데 혼자는 안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 내일 우리 교회 나와봐. 목사님 만나보자. 그날 밤 박형은 새벽까지 내 곁에 있어줬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서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파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박형의 기도를 듣는 동안 뭔가가 내 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크리스마스 아침, 박형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롤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노래가 고통이었는데 오늘은 위로가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었어요. 파산 직전 가족도 떠나고 모든 걸 잃은 이곳.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파산한 것 같은 인생에 회복의 비전을 주십니다. 회복의 비전. 그 말이 내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나에게도 회복이 가능할까?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예배 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형이 소개했어요.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목사님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1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신문을 받고 채무 면제 결정을 받았어요. 3억 원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제 뭘 하지? 54세의 파산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간절했어요. 2월 교회 중보기도팀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소서, 빚에 허덕이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를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의 실패가 다른 이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3월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형제님, 교회에서 소상공인 상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소상공인 상담. 사업자들에게 경영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제가요? 파산한 사람이요? 목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자격입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파산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형님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을 받은 사업자들 중 몇몇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빚을 갚았고 어떤 이는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돈은 안 됐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받던 한 사업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형님, 저희 회사 경영 컨설턴트로 와주실 수 없나요? 월급 드리겠습니다. 그는 포장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출 50억 규모였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의 실패 경험이
저희에겐 보물입니다.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해주세요. 2022년 8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파산 후 9개월 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었어요. 회사에서 경영 개선 작업을 했습니다. 원가 절감, 재고 관리, 영업 전략. 12년 동안 사업하며 배운 것들을 쏟아부었어요. 6개월 후 회사 영업이익이 30% 늘었습니다. 사장님이 기뻐했어요. 이 컨설턴트님 덕분입니다. 보너스를 500만 원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파산한 지 1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여보, 나야. 지금 좀 괜찮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토요일에 카페에서 만나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토요일 아내를 만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조금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나는 1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산, 교회, 상담 사역, 그리고 지금의 일. 당신, 많이 변했네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이젠 평안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바꾸셨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당신 교회로. 다음 주부터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러고 싶구나. 아빠도. 6개월 후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함께였어요.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다시 모아주셔서. 2년이 지났습니다. 파산한 지 2년. 회사에서 경영이사로 승진했어요. 연봉 5천만 원.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교회 소상공인 상담 사역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20명 넘는 사업자들이 찾아왔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 사업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파산한 거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파산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산 신청서를 쓰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물이요? 파산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제게는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걸 다 잃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족, 사람들이요. 그날 밤 일이 생생합니다. 12월 24일 밤 파산 신청서 앞에서 울던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내게 회복의 비전을 주셨어요. 새벽 2시 반 박형의 전화를 통해서요. 지금 나는 압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신 첫 페이지였어요. 어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거 보면서 배웠어. 진짜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라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내 실패가 아들에게는 배움이 됐어요. 내 고통이 가족에게는 성장이 됐습니다.
지금도 교회 상담실 벽에는 그 파산 신청서가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완성하지 않은 채로요. 목사님이 액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님,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형제님을 건지셨는지 잊지 마세요.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업자들에게 그 액자를 보여줍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형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파산 신청서 앞에 앉아 계십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첫 페이지예요. 파산 신청서는 죽음의 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활의 예고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의 비전을 주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잃었지만 사명을 얻었어요. 재산을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자존심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회복의 간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망의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분들께 전해지길 원해요. 당신이 작성하고 있는 그 서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회복의 비전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